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앞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다시금 반복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가까이 하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이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여러 은혜들을 베푸는데 이러한 모습은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사실 복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20장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진 직후에 이삭의 출생을 기록함으로써 이삭은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이나 그의 실력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주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 이삭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을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 보면 거의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때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행동하시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와 또 우리의 삶 이면에 늘 하나님의 손길이 흐르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1절 상반절을 보면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돌보셨다는 것은 본래 기억하시다, 또 찾아오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보다 먼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하반절에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할 때 행하신다는 것은 만들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라의 몸에 생명을 만드시고 그것이 곧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는 데 있는 것이죠. 2절에서도 다시 한번 사라가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시고도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스케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같거나 비슷하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왜 그토록 그 타이밍이 다른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스케줄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다시 2절을 보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라고 하는데, 이로써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어 이삭을 낳는데 그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라, 또 7절에도 아브라함의 노경에 이삭을 낳았다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로 또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로 약속의 자녀를 대체하려고 했던 것처럼 늘 우리의 방식으로 빨리 해결을 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으로 취해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정확하시고 우리의 안목보다 하나님의 안목이 더 탁월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때에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3절과 4절에 나타났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며 주셨던 이름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또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규례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단지 자신의 생각이나 시대적 방식을 따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양육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나에게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지만 막상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는 마치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처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들의 어떠함으로 가질 수 있는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경에 낳은 이삭은 너무도 명백하게 그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에 따라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낳은 이삭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은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늦둥이가 태어났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히 이삭만이 아니라 너로 온 열방의 복이 되고 온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야 했고 이삭은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중에 한 일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늘 이삭에게 있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에 있지만 당장 그것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얻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준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아브라함이 100세건 200세건 언제든 이삭을 줄 수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주신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삭을 쉽게 얻었다면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아들이었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을 때에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쁨의 원천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6절에서 터져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라 인생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녀는 비웃음으로 반응했었죠. 창세기 18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노쇠했다는 그녀의 조건 또 그녀의 가능성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비웃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웃음이기도 했지만 나 같은 노인이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는 그녀 자신에 대한 비웃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쇠했다는 동일한 조건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능성으로 볼 때는 비웃음의 이유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넘겨졌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진정한 웃음의 이유가 됩니다. 7절에 사라가 누가 이 나이에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경탄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또한 그 즐거움은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외치는데 왜 그들은 다 같이 웃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를 보며 감탄할 수는 있지만 그와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자는 우월하고 탁월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아는 자이죠. 우리는 이처럼 타인을 통해 내 연약함을 볼 때에 비로소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사라가 오랜 시간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 사라가 마침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본 동시에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사라와 함께한 자들의 웃음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웃게 하는 웃음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한계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노쇠한 사라가 다시 어려질 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계가 더 이상 비웃음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의 자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의 한계의 자리까지 오셔서 죽음의 절망을 부활의 기쁨으로 역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고통, 어떤 좌절의 상황에 있을 때에도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출생했다는 것은 그저 한 노부부에게 자녀가 생겼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으며 그 말씀으로 인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게 될 때 진실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면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비웃을 수밖에 없던 한계와 조건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진정한 웃음으로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교구 오남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에 힘쓰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 삶에 더 크고 놀랍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 속에서